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12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절 합독하시고요.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다 함께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어떤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근심.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된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 일종의 영적 각성과 부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총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에는 코린트 이렇게 부르죠. 코린트. 역사 속에서 코린트식 배웠습니까? 건축 양식 속에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그런 거 있다. 그런 것도 들으셨죠. 그 고린도인데 위치적으로는 그리스의 남쪽 쪽이 있어요. 그 수도 아테네의 서쪽 방향에 위치한 도시가 코린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상당히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을 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 자칭 대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대단한 사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도 약간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요. 7장 12절 같은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7장 12절 불의를 행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다 서로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름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함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뭔가가 바울을 대적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아들과 같은 디도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제3의 편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모르는 제3의 편지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말하는데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 뮤실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많은 내가 사랑과 눈물을 담아서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쪽을 자주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7장 이 부분을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시고요. 저 2장 4절로 잠깐 가보십시다. 2장 4절. 2장 4절 이렇게 보면은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편지를 디도편에서 보낸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상당히 강한 꾸짖음과 경고를 보낸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었죠.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도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야단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야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은 쳤지만은 이 격려와 사랑의 말 대신에 야단을 쳤으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이죠.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7장 오늘 읽었던 8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요. 다시 7장 8절로 와보십시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이제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7장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후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가운데 있는데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디도가 보고를 하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들어보니까는 편지를 통한 바울의 야단을 듣고 말이죠. 그들이 마음을 닫지 않고 오히려 열었다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100%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 소수는 그 후에도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후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아직 더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전 교회적인 진실한 돌이킴이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7장 7절에만 몇 표현만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7장 7절에 여러분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애통함 그냥 우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단 말인가는 애통함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적인 애통함이죠. 그리고 열심,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이런 단어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위로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7장 5절에 보시게 되면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여러분 환난은 환난인데 사방이에요. 사방. 이게 한두 개만 있어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예, 뭐 한 가지 일만 우리는 크게 터져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막 믿음도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요. 근데 육체가 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기 전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6절에 보시게 되면은, 7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7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가 온 것은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또 위로하고. 예. 특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여기 앞에 7장 4절 끝부분에도 보세요. 7장 4절 끝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냥 환난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생각에서는 삐딱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삐딱하게 생각하면은 뭐 하나님이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환난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앞쪽에도 나오죠, 여러분. 1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1장 맨 앞에 3절부터도 그 표현이 나오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1장 3절. 계속 이렇게 여러분 7장은 펴놓으셔요.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1장 3절.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환난이 넘치는데 그 속에서 또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냐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병 주시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뭐죠? 약이에요. 그 고난 자체가 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죠. 뭐 많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한 말씀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보면서 로마서 8장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클수록 나중에 영광이 커진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비밀한 위로를 주셔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맛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아예 안 생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그 속에서 위로를 주셔서 위로가 넘치도록 하셔서 능히 감당해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81장, 이거 잘 부르는 찬송가는 아닙니다만, 여기서도 3절 가사에 보면,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위로와 기쁨을 여기 오늘 본문 7장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참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숨김없이.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이 위로했던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성도들의 순종이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단지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바꾸고 이젠 좋게 되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마음을 좁게 하지 말고 넓게 해주세요, 넓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냥 나와 관계, 이 틀어진 관계 좀 제발 회복합시다, 그 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바울이 가르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그것이 바로 바울과의 사이에서도 진정한 화목이라고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여기 7장에서도 보면은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11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11절 나중에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들의 순종과 돌이킴의 내용들이잖아요. 11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11절 맨 뒤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11절 맨 뒤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나타냈다는 것은 입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돌이키는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너희는 확실하게 나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기 15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했다. 그럼 여러분 디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디도를 보낸 바울을 영접한 것이죠. 어떻게 영접했느냐?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말 무슨 말?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을 이제는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영접하여 뭐한 것을? 순종한 것을 나오잖아요. 순종한 것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디도를 통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편지,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7절에 위로, 기쁨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13절에도 보시게 돼요.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이 사역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환란이 넘치지만은 마음과 육체가 편할 날이 없지만은 그것이 그냥 그들 속에 마음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사역자의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죠.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고 하나라도 돌이키고 그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계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어떤 근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근심. 근데 이 근심이 전교회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교회적인 영적인 각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세 번이나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중간 정도 약간 뒤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 두 가지 근심을 대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우리 10절 말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건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근심은 무슨 근심과 무슨 근심이라고요? 하나의 그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 근심은 세상 근심. 그러면 두 번째 잘 보셔요.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각각의 근심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죠? 잘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가져온대요.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은 뭘 가져온답니까? 사망을 가져온답니다. 그러면 바로 죽는다 이 말일까요? 육체적으로? 그 말은 아니겠죠.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들어간다는 것. 그 반대로 하나는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는 사망을 가져온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가져오는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점점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은 구원, 회복, 살아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필요성이 있죠. 자, 이 근심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근심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미 결론 나오셨죠? 자, 어떤 근심은 하면 할수록 안 좋을까요? 세상 근심 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다. 어떤 근심은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요. 왜 그렇죠? 여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일을,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네 번째, 그 두 근심은 무슨 근심이죠? 이게 도대체 뭐 알긴 알 것 같은데 정확히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근심에는 회개가 있는데요. 두 번째 근심에는 없어요. 자, 10절 말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순서대로 말할게요. 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번과 3번의 순서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1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습니다. 2번 뭐가 왔냐? 회개가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죠,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회개하도록 만드는 근심은 무슨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회개가 또 나오잖아요.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회개를 가져오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반면에 세상 근심은 뭘까요, 여러분? 자, 원어대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 세상의 근심이에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요.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심은 회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욕심 때문에 자꾸 근심이 요 뿌리 속에, 뿌리가 뭐냐? 세상 욕심이 요 속에 딱 뿌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막 근심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수시로 내 생각과 마음을 꽉 사로잡아 버리고 찬송과 감사와를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남모르게 안고 있는 근심들이 있다면 어떤 근심인가요? 세상 근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래요. 점점 시들어간다니까요. 잠언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어떻게 근데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뼈가 마를 정도인데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이래가 못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 근심, 뼈가 마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뼈가 마르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무슨 말이에요? 세상 염려와 근심은 하나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키 한 자도 더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뼈만 마르게 하는 고통만 더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씀, 무슨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너희 염려를 다 붙들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치워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 번 나왔는데요. 좋은 근심입니다. 필요한 근심입니다. 이거는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하는 근심.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죠. 뭐라고? 주님, 바로 이 근심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은 밀려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애통케 하는, 회개케 하는 근심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각성과 부흥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근심이 어떻게 촉발되게 됐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근심이 시작되었죠? 뭔가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게 있었다고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근심에 이르게,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방아쇠는 뭐였느냐? 바울의 편지였잖아요. 바울의 편지였어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딱 방아쇠를 당긴 거라니까요. 그게 없었으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신 거예요. 찌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이냐? 고린도 교회에 임하게 된 영적인 각성, 이 깨어남과 변화에는 무슨 제도를 고치고 방법과 프로그램을 자꾸 도입하고 무슨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늘 수적인 성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보려고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점점 다운되어가는, 줄어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그 수를 채워보려고 자꾸 이쪽으로 가요. 자꾸 이쪽으로 가요. 이벤트 여러 가지 막 기획을 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를 잘 보게 되면은 그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순서가 진행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딱 담백하게 하고 당신이라 잘하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는, 마음을 열었어요. 열고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러자 뭐가 임했느냐? 근심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슬픔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슬픔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세상 슬픔으로 번역이 돼요. sorrow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근심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슬퍼함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임했습니다.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걸로 인해서 각성과 변화와 살아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됐느냐? 우리 아까 11절 봤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게 되면은요, 7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 징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11절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니. 뭔가 이제 마음들이 무덤덤한 게 아니라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변호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를 변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분해했단 말인가?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것에 속아온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분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의로운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분하게 하며 그냥 사람을 향해서 막 화가 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속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결코 살려주지 못할 것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다 뺏겨 이렇게 속아 살다니,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네 번째는 뭐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향한 두려움이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곧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거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진짜를 몰라보고 우리가 가짜에 속아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종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젠 더 이상 뜨뜻미지근함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벌하게 하며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히 바로잡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정도면은 이건 대단한 깨어남입니다. 이거 각성입니다. 부흥이라고도 말을 해야 돼요. 정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방금 순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 순서, 이 원리.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이벤트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로 되면은요, 사상누각입니다. 사상누각이에요. 교회는 좀 커질지 모르지만은 사상누각.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선포. 두 번째, 마음을 여는 것. 근심과 슬픔, 그 거울에 비추어보고, 그 다음에 회개, 돌이킴. 그것을 통해서 각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주일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전하고 있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해요. 예.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두 구절 읽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성도들한테 나 이거 하고 이거 좀 고치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살라고 하고 싶어,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말씀 본문이 주어졌을 때 씨름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본문의 말씀, 이 구절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한테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거를 제가 붙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리려고 저를 또 제가 애를 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부족한 설교지만은 다시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다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구역 공과를 통해서 설교 요약을 또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되씹고 다시 상기하고 또 그런. 금년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목회 일정표에 보게 되면 10월 20일경에 전교인 말씀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 면류 회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면류회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암송하면서 그 속에서 준비하는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뭐 대회라고 했지만은 대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이제 그 방향을 제가 또 그렇게 잡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 천우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야, 주야, 주님, 주야, 주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사랑의 야단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배교의 길로 걷고 있었던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슬픔이 그들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제 세상 근심은, 그때까지 그들을 쥐고 있었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옆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근심, 슬픔,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무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우리 1절만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